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다를 것 없는 외모, 말을 사용하고 삶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들과는 다른 이질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더 낯선, 오히려 세상보다는 조금 낯선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 나라에 속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동질감을 느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귀하기에 버리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나의 정체로 삼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발견하는 것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교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머리와 몸이라는 인간의 신체를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몸은 머리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머리가 명령을 하고 몸을 통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들을 통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질서 속에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몸과 머리는 분리되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누리게 되고 또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분리되면 결코 살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몸과 머리 되시는 우리의 관계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는 혼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머리는 명령을 내리지만 활동하는 것은 몸이죠. 손발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몸된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춰주시고 그 복음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즉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한국인임을 깨닫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동질감을 교회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한 머리를 둔 한 몸으로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두 가지 공동점을 가집니다. 두 가지 공통점을 반드시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삼으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험케 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속량입니다. 속량.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은 속전과 함께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에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노예를 사서 그를 자유롭게 해줄 때 사용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족이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지나가다가 그 한 가족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돈을 주고 자기의 노예로 샀습니다. 속전을 치른 것입니다. 노예가 되면 어차피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랄 수 있는 것은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한 가족이 한 가정에서 노예로 사는 것, 그리고 더 바란다면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서 조금 편안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부자가 이 가족을 다 사서 자기 집에 노예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 데려가서는 그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도장을 콕 찍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구원의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노예로 팔려가는 우리에게 속전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속량해 주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속전과 속량을 알고서 감사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속량에 대한 생각이 지성에 오고 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마음 깊은 감동을 가지는 것이죠. 생각만 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속량에 대한 깊은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감격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바로 속량에 대한 깊은 감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삼아준 사람,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는 속량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말 그대로 어둠의 권세입니다. 즉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에 나타나는 무지와 악이 다스리는 그 권세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랑과 진리가 권세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교회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권세는요, 말만 해도, 말로 명령만 해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고속도로를 무법자처럼 다니는 대형 트럭도요, 교통경찰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 한번 딱 보내면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앞으로 그냥 비상깜빡이 켜고 딱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권세입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그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는
사단이 허감을 가지고 무지와 악으로 바로 권세로 작용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은 진시 왕입니다. 이 진시 왕이 죽을 때 노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수원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당시에 서역으로부터 중국에 수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은과 비슷해 보이는데 물처럼 움직여 다니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물체였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당시에 신비한 물체로 여겼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진시황은 자신의 그 무덤 아래에 천지를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바다와 강을 이루는 곳에는 바로 이 수원을 흐르게 했다고 합니다. 이 수원이라는 신비한 물체, 언같기도 하고 끊임없이 옮겨 다니지만 섞이지 않는 이 물체가 바로 불로장생에 대한 욕망과 무지가 합해져서 자신의 불로장생을 주는 약으로 복용하게 된 것이죠. 욕망이 마음의 눈을 가리고 무지가 지성의 눈을 가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원을 불로장생하는 약으로 생각하고 매일 복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고 바로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시황이 마지막 죽을 때는 기록에 보면 거의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미치광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수원을 많이 복용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흑암의 권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생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에서의 속량,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짐이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가 혼자 외톨이로 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접붙임 받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접붙임의 가지를 접수라고 하죠. 그리고 접붙임을 하는 나무를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대목에 붙이면 가지인 접수가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대목에 접수가 되어서 가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접붙임을 할 때 가지를 어디에 붙이죠? 또 다른 가지에 붙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지만은 우리 혼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동질성을 느끼고,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발견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복음의 빛 아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홀로 하나님을 믿는 나는 혼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를 이룹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자신을 발견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는 어디에서 자신을 발견한다고요? 교회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동질감을 느끼지만 세상 속에서는 이질감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과 다름을 느끼고서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이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괴로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이라는 이 단어는요, 겪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겪는다 할 때 그 겪음이라는 뜻이 바로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 무리들 속에서 이질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겪는 것, 이질감을 겪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서 무지와 악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진리와 사랑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존재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질감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이루면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괴로움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찾아서 겪는 괴로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과 다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괴로움을 주었습니까? 뭔가 다른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겪음을 느끼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맥락은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이루었듯이 나도 너희의 교회의 일부이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이질감을 겪는 것처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이질감을 겪는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 이룬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똑같은 괴로움을 겪기에 나는 그것이 기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진리대로 바르게 살고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산다고 해도 좋아만 해주는 세상과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이질감을 느끼며 살겠습니까? 바르게 행한다고 욕하고 사랑한다고 시기하고 겸손하게 행한다고 천대하는 것이 세상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종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괴로움을 겪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만 겪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모든 그리스도인,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괴로움을 겪었고 그 똑같은 괴로움을 겪기에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괴로움은 그리스도인에게 겪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발견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함께 괴로움을 겪는다고 해서 교회에 괴로움을 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이질감을 느끼며 함께 동일한 괴로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 교회에 괴로움을 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몸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옳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충돌하여서 겪는 괴로움은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권세의 아래 놓이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려는 것이죠. 다들 그래요. 흔히 듣는 그들의 말입니다. 암세포는요, 죽지 않는 세포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세포들은 일정 기간 살다가 이내 죽고 새로운 세포로 다시 태어나고 생겨납니다. 그러나 암세포는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옆에 있는 세포의 에너지까지 뺏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로 칼로 도려내거나 방사능 빛으로 비추지 않으면 그 세포는 죽지 않는 거죠. 그게 암세포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교회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결국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방해하고 다른 세포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에게 괴로움을 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으로 십자가의 칼로 자기를 도려내고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세상 속에서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교회에 더한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세상 속에서 함께 이질감을 느끼며 겪으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함안제일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겪는 이질감,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은 기쁜 것이 됩니다. 그 괴로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는 백신처럼 우리의 삶의 예방주사가 되어서 더 온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더 온전하게 살게 하는 백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따라 굳건히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이질감,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으로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칼로 자기를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빛 아래서 자신을 죽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격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십자가의 공로의 수술의 칼로 자신을 도려내고 진리와 사랑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가집니다. 면역력을 가집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을 죽이고 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안제일교회와 모든 성도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